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분명히 낮기 오늘 슬슬 여름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겨울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목소리가 이 모양입니다. 아마 돌아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근원적인 질문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저 질문이 왜 그렇게 질문하셨으며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이고 이번 주에 우리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내용으로 작년 부활 3주일에 강론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때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가 다 다른 걸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그쵸? 1년 지났는데 기억하시길 바라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라고 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세운동 사랑이었고, 두 번째 사랑은 그 육신의 사랑에 대한 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필레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다, 선호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점점 베드로의 눈높이로 단계를 낮춰갔다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좀 더 심화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복음의 맥락을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변화를 직접 겪어보신 분? 재균 오빠, 사랑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 가장 크게 바뀐 거 하나, 결혼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규재야,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점 하나. 오, 현아가 너에게 빛이지? 그럴 거야. 자, 사랑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저도 본당을 거쳐오면서 어떤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이 정말 진리구나라고 하는 걸 실감했었습니다. 어느 본당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욕이 없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열심히 어울리지도 않고 미사 끝나면 잽싸게 집에 가기 바빴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언젠가부터 이 친구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긍정적으로 임하기 시작하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고 가기 시작하고 뒤풀이는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따로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에게? 예상이 전혀 안 가세요?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청년 공동체 안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다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만큼 크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기왕이면 그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싶고 그런 모든 노력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일 겁니다. 이 청년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 것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것도 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게 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전까지는 부정적이고 했던 모든 부분들, 무기력했던 부분들을 다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기에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주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성당에 왜 나오세요? 그러면 성당에 나와야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주일 다 빠지면 성사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더 힘들어요 라는 이유로 정말로 누가 등 떠밀듯 시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기쁘고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하시던 메시지를 전하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시고 나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저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갈릴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갔는데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상황에 빠졌어요. 사실 머리로는 뭐 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신 말씀이 있죠.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엄두가 나지 않아서 차마 복음 선포 활동을 시작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무료해서 베드로가 먼저 제자들에게 나섭니다. 나는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네 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옳다구나 싶어서 우리도 따라가겠소 하고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하고 심심해서 그냥 한번 일탈해보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제자들의 행동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있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있는지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원래 잘하던 거 하고 살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인 말이 바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라고 하는 말에 숨어있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랑 무려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보고했던 제자들이 그 사흘 만에 그 모든 믿음들이 약해지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랑 닮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오랜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불평불만을 드러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좋았어. 그때는 적어도 밥을 굶진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적어도 아주 가끔이지만 고기도 먹고 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처지를 봐. 늘 먹는 거라고는 만나뿐이고 당장 언제 약속된 땅으로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왜 우리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악마가 그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기 때문이에요. 야, 차라리 하느님을 몰랐던 때가 낫지 않아?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때가 더 편하지 않았어? 라고 끊임없이 악마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지만 세례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부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으면 저 괜히 세례 받았나 봐요. 주일미사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고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지켜야 할 게 많아요. 그냥 다시 물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악의 세력이 옆에서 유혹하면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 그냥 안주해, 예전으로 돌아가, 그때가 편하고 좋았잖아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자꾸만 죄악이 주는 달콤함 같은 것들에 취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지으면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탐대실이라고 해서 그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것들을 잃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도 없는 그 귀한 선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대한 불신과 절망이 좀먹어서 점점 병들어가다 완전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절한 실패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밤새도록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못 잡게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은 솔직히 고기 잡으러 가면서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갈릴레 호수에서 고기 잡이로 먹고 산 게 몇 년인데 그래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야. 나 이거 하면 굳이 예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호수로 나아갔는데 제자들은 아주 뼈저린 쓰라린 절망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겸허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슥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딱 한 말씀만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한 이야기를 2번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느 타이밍인지 기억나세요?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 그때는 그물을 어떻게 던지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셨고요. 이 2번째 만남에서는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한껏 겸허해지고 겸손해져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저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뼈저린 실패 경험을 통해서 쓰라린 좌절의 체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제발 누가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제발 누가 우리를 좀 이 슬픔과 절망에서 건져주세요. 제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세요. 이 방황을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시키는 대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헷갈려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기적은 물고기를 이만큼 잡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기적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허해져서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본 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요한도 그제서야 알아봤어요. 뭐 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나서야 저기 저분이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주님을 딱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분의 뜻이라고 해도 철저하게 순명하고 따르면 그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물가로 나와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조금 호칭이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 당신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의 사도명을 지어주셨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인간이었을 때의 이름, 당신을 알기 전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인 약함과 부족함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진지하게 물으시는 것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대답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는 보통 재균 오빠 나 사랑해? 라고 하면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베드로는 말을 좀 비틀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나는 이제 반대자들에게 손에 붙잡혀서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앞으로 나서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다른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죠.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소. 자꾸 나랑 저 사람 엮지 마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 정도를 내세워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더 사랑해요 라고 우위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너무나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좋은 자세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사랑을 너무 머리로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크기를 보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만은 가지고 있길 바라셨어요. 무엇?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희생하고 더 나아가 고통을 겪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당신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는지 그 단호한 의지를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사랑의 본질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과정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과정 안에서 짜증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그 책임과 의무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다 놔버리고 싶어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참된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동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들을 돌보아라.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만큼 사랑하시는 다른 어린 양들, 내 형제, 자매, 이웃,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과 섬김과 자비로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혹은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상의 실천 안에서 조금씩 키워가는 한 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